40절에는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베드로가 전파했어요, 말씀을. 그랬더니 41절에는 그 말씀을 전파한 걸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먼저 성경에는 3,000 제자가 3,000이었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받은 자가 세례받고 3,000 제자가 되었더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누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1강 메시지 잘 이해되셨는가요? 제가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이해되기 어렵구나. 저보다 이해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인 나도 그 말씀을 듣는데 좀 한참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듣고 묵상하고 또 테이프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녹취해서 묵상하고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중직자들이 앞으로 중직자와 중직자들이 세워질 텐데 이 말씀이 어쩌면 중직자에게 전부인데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 이해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강단에서 전달된 메시지고 유 목사님이 전달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가. 근데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현장으로 전달돼요. 현장은 곧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메시지가 전달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사도요. 지금 사도가 메시지를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전달한 메시지는 반드시 그것이 실현돼야 돼요. 그 메시지는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 그래요. 미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미션을 받는 거예요. 전달한 사람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도는 미션을 준 거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은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라는 것은 국어 단어 사전 보면 이게 파견이다, 또 임무다, 뭐 과제다 이 뜻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줬을 때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임무를 완수해야 돼. 과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옛날에 그 파발마가 있었어요. 파발마는 임금의 어명을 전달하는 말 타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임금이 이거 아닌데 이거 억울하게 죽는구나 해서 그 사형을 멈추라고 파발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명의 종이를 들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의 거를? 임금의 어명을 받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명이 중요해요. 그 어명을 받은 사람도 중요해요. 그 어디로? 거기 가서 전달해야 돼요. 여기서 66권은 뭐냐?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왜냐?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 메시지예요.
구원받을 메시지예요. 살아날 메시지요. 치유할 메시지요. 이거는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달해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 받고 세례를 받을 만큼 그들이 거듭나고 새삼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66권의 핵심이 뭐냐? 66권의 핵심은 결국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복음이라는 거, 이것 말하려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66권은. 66권 속에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역사도 있고 등등 많은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설명하려고.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아야 살고 복음 전에 살아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살아요. 받아야 살아요. 연대 받아서 산 것처럼 반드시 복음 전에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시대의 메시지가. 여러분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가 우리 237 치유 서밋이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237 치유 서밋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이거를 주는 미션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주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지고 237 나라 살려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10절에 모든 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 살리는 중에 제자가 있으니 제자가 제자를 세워서 모든 민족 살려라 이 말이에요. 237 나라 살린 길 모든 민족 살려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현장에 병든 자를 치유하라. 만민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어요.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 렘넌트 새신자 성도들 세워서 서밋으로 세워야 돼. 렘넌트가 서밋 되는 길 복음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어린 양 먹이고 내 어린 양 치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거 먹여줘야 돼. 그걸로 치워야 돼. 그래야 서밋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걸 하는데 이거 하려면 너희들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약속한 힘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감람산의 언약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야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 이거 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복음의 실체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오직 능력이 아니면 안 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럼 이번에도 우리 중자 대연 메시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강단이 미션인데 이게 소통이 돼야 돼. 제가 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잖아요. 미션을 줬잖아요.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미션을 받아야 돼. 유 목사님이 전달한 미션을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받은 것을 또 전달해야 돼요. 그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 미션이라는 단어는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안 써도 미션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틀린 미션을. 부모가 자식에게 미션 안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미션 주지. 얘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다 미션 주잖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안 돼. 미션을 받아서 줘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부터 내가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교회 강단을 통해서 미션을 받아가지고 강단에 받은 미션을 성도들과 렘넌트에게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용사님 칠판에 딱 쓰시면서 중직자 이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쓰시고 하는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모든 건데 이 말을 알아들을까? 여러분 그 쓰면서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근데 그 당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냥 중직자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는 것을 미션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중직자는 바울의 말과 함께 법정에도 가고 그가 유라굴라 광풍 맞는 때에도 로마로 들어갈 때도 감옥에 갈 때도 끝까지 그 말씀과 함께한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알아들었다니까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만 그 말씀과 함께 주의 종과 중직자가 함께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미션을 교회에서 성도들과 렘넌트에게 할 때 그게 하나 돼서 우리가 함께하여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렘넌트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것이 결국은 237 살리고 치유와 서밋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니까 참 메시지를 이 하나님 메시지 소통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 이게 소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도는 현장에 전달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사도는 메시지를 하는데 현장은 사람은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기가 딱 거기 외치지만 전달도 못 알아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직자도 못 알아듣는데 렘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못 알아듣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새신자에게 성도에게 렘넌트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중직자란 말은 목사님과 함께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모든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가 내게 전달받아야 여러분들이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강단 미션을. 아목의 성도님, 오늘 강단의 말씀 잘 이해되셨어요? 오늘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시죠? 오늘 강단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메시지 주신 거예요. 전달해야 돼요. 렘넌트야, 오늘 이 말씀은 곧 이런 거예요 하고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이제 기관이나 모든 구역이나 모든 사역자는 강단을 통해서 전달된 미션이 구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강단에서는 말하는데 그 말은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우리 교회예요. 안디옥교회예요. 나는 안디옥교회 중직자예요. 안디옥교회 중직자는 안디옥 강단을 통해서 안디옥교회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여기 강단은 못 알아듣고 임마누엘교회 강단 알아듣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마누엘교회 메시지가 미션 줘야 됩니까?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지, 임마누엘교회지. 안 그래요? 여기는 수원 안디옥교회예요. 그래서 난 수원 안디옥교회 중직자란 말은, 난 이 교회 중직자란 말은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미션 받고 이 미션을 이 교회에 전달하는 게 중직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이 교회 중직자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메시지를 내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이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이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시키는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이해되려면 주의 종이 이해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지. 또 주의 종이 바른 메시지 전해야 되지, 듣는 사람이 이해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주의 종은 올바른 메시지, 정확한 메시지 전달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66권에 있는 메시지가 이해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은 설교하는 겁니다. 66권에 있는 메시지를 풀어서,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예요. 아니 이거 필요 없이 나 혼자도 이해할 수 있겠죠. 나 혼자라도. 목사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성경 읽고 하면 되지. 그게 무교회주의자들이잖아요. 교회 필요 없어. 꼭 교회 가더나 내가 성경 읽고 성경 암송, 정금 묵성하고 성경 큐티하면 그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뭘 교회가 필요하냐? 목사가 뭐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시지 교회를 빼버리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237 살리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건 교회를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칫하면 신앙생활이 붕 떠가지고 교회를 놓칠 수 있어요. 강단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럼 주의 종의 말은 전혀 듣질 않아. 또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요. 안 그래요? 교회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미션이 강단 전달되지 않으면 뭘 할 겁니까? 자꾸 내 얘기할 거고 다른 얘기할 거고 틀린 얘기할 거고 참 다른 교회 메시지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 자칫하면 이 교회 나와서 자꾸 다른 교회, 난 이 교회 중직자인데 다른 교회 자꾸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교인들을 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교회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를 놓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가 중요하고 강단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되는데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청을 잘해야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중해도 말씀이 이해 안 되는데 집중이 안 되면 말씀이 이해되겠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미션을 내가 집중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안 그래요? 대충 듣는다. 뭐 들을 생각도 없다. 그럼 자신도 죽고 교회는 결국 희망이 없어요. 그것도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들이 말씀을 받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성도들과 렘넌트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과 중직자가 하나 돼서 렘넌트 키우자는 건데 중직자는 뭐 하느냐? 렘넌트 키우는데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데 중직자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직자가 말씀에 집중 안 한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강단 메시지 놓치고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말씀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얻어 들은 거 이상한 거 듣고 와서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까지 전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교회 예배 속에서 응답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 끝내셔야 돼. 교회 예배에서. 아니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빈곤, 버려진 사람, 특히 우리 렘넌트들, 상처받은 사람, 우리 새신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려면 내가 살아야 전달하지. 내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답이 나오고 살아나고 힘이 생겨야 살리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교회 와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서 성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하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 여기서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막으로 성전을 하셨어요. 그거 하는 방법이에요. 성막 밖에서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성막 안에서 했다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셨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 성막과 성전이 뭐예요? 초대교회가 탄생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없이 되어진 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된 미션과 그 말씀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미션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것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션을 잘 받으니까 로마까지 갔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가
주의 종이 있고 중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과 중직자는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 그리고 우리 새신자들 성도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시급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를 살리는 게 우리 중재의 시급한 일이에요. 맞죠? 이게 주의 종이 여기다 지금 포커스 맞춰서 결국은 우리 함께, 우리 제자들과 중재들과 함께 우리 교회 살리자. 교회 살리자. 누가? 중직자들을 살려야 된다. 미션을 주는 거 아닙니까? 중직자 여러분들은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살린다는 것은 건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237 나라 살리기 전에, 237 치유하기 전에, 237의 썸밋 세우기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살리고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은 이게 강단 소통이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소통. 여러분, 사도행전 그 19장 21절 23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이게 갑자기 중직자 이후고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말이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이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미쁘신 하나님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그 말은 뭐냐 이 말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쳤던 그 내용은 뭐며 바울이 말했던 그 내용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거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해부터 된다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의 이유를 알아요. 그래야 중직자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돼야 중직자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중직자란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누가 함께하는 중이에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중직자들이에요. 주의 종과 분리된 중직자가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하는 중직자들이에요. 이건 전도자와 함께하는 중직자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전도자, 주의 종, 목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중직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진짜 중요한 게 주의 종과 함께 하는데 얼만큼 생명 걸 만큼 함께 해야 돼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미션에 생명 걸 만큼 해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장로다란 말은 여러분들 중직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직자의 정체성. 나는 안디옥 교회 장로다.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 그잖아요. 나 안디옥 교회 권사다. 정체성이요. 넌 어디 교회 장로냐? 안디옥 교회 장로. 안디옥 교회 장로 맞나? 정체성이 맞다고 돼야 돼요. 아니 나 안디옥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 안디옥 교회 장로가 아니요? 그거 안 돼요. 안디옥 교회 장로는 안디옥 교회 장로예요. 장로는 장로예요. 어디? 안디옥 교회 장로라 이 말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장로, 권사, 안수사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디서 세웠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는 말은 안디옥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1년 설이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안디옥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세웠다 하면 평생 안디옥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의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 정체성을 놓치면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어디가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중직자는 평생 그 교회 중직자예요. 평생 중직자예요. 교회 살리러 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돼야 돼요. 중직자는. 믿습니까? 왜냐? 그 주의 종과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그 세움받은 장로는 그 세움을 준 주님과 교회 주의 종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중직자예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여러분, 제한이라는 것은 뭔가 범위가 있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딱 제한하는, 더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요만큼 하는 걸 제한하는 거예요. 물건을 100개 만들 수 있는데 10개만 만들자 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10개만 만드는 게 제한이라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중직자의 정체성, 제한적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는 교회에 오면 이것저것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자기 중직자의 본연의 본질을 놓치고 어떤 때는 그걸 넘어서 목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직자의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중직자는 어디나 중직자의 일입니다. 근데 중직자 일을 해야 되지. 그게 중직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분명히 중직자가 목사하고 다르잖아요. 중직자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있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집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1순위고 세상 일은 2순위예요. 중직자는요. 그런데 중직자가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의 1순위를 두면 중직자가 받을 축복을 놓쳐버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근데 진짜 중직자가 오직 중직자로 되어지면 중직자는 모든 게 따라와요. 세상 일도 다 따라와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런데 진짜 중직자라는 걸 제대로 알고 중직자의 그 본인의 본질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줄 축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중직자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세상 일한다는 것은 2순위인데 세상 일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 일해야 가족도 먹여 살리지. 틀린 말 아니에요. 가족 먹여 살리는 거 2순위잖아요. 해야 되지. 가족 먹여 살려야 되지. 주일하니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요. 그는 불신자나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세상 일은. 그러게 말이야. 내가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하는가? 공부해야 내가 좀 많은 실력도 갖고 내가 잘 되지.
그거는 이순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은요, 오직 그리도 오직 복음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1순위를 둔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그걸 놓치니까 문제가 돼요. 중직자는요, 중심이 진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직자예요. 교회에서는요, 특히 교회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위기 어려움 올 때 그때 중직자는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빨리 내가 해야 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을 빨리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어려울 때, 교회 위기가 할 때, 어려울 때 중직자가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해야 중직자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중직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하니까 중직자 되면 참 어렵다. 난 중직자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중직자가 내가 왜 될까? 그냥 살다 가지. 그냥 세상 일 하다가 그냥 교회 그냥 얼렁성덩 타이다 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가 죽어요.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렘넌트가 죽어요.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교회 나와서 오래 다니고 있지만 새신자들이 죽어요. 교회 병든 자들이 죽어요. 누가 살릴 겁니까? 그 일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종이 오늘도 이렇게 렘넌트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주는데 그 일에 내가 심부름하겠다. 나도 목사님의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렘넌트가 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미션을 잘 받으셔야 돼. 우리가 행동 이전에 미션을 이해하고 이해된 미션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해됐으면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그냥 내소원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그냥 뭔가 맞춰서 하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진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중직자가 해야 될 진짜 기도가 뭔가, 그거는 미션을 받아야만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말하겠지만 미션을 내가 알아야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미션을 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미션, 여러분들이 받은 미션을 다 줘야 돼요. 렘넌트에게 줘야 돼요. 정말 미션 안 주면 안 돼요, 아들이. 그리고 미션 받은 사람이 렘넌트에게 인턴십도 해야 돼요. 왜냐?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봤습니까? 세상을 경험해왔습니까? 걔들이 말씀을 제대로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직자들은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 미션을 받다 보니까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네 인생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인턴십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지 않느냐, 강단 말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인턴십을 해주는 게 그게 우리 중직자예요. 여러분, 렘넌트는 조금만 도와줘도 살아요. 조금만 얘기도 산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한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중직자가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으면 중직자의 하나님이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여러분들이 염려도 걱정되는 것들이 다 해결될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든 물질은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거기 올인하고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중직자가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포럼합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렘넌트에게 포럼할 때는 뭡니까?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기준이 함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기준이요. 그래, 교회가 어렵지. 그래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셨어. 애들이 교회 상처받고 뭐 중지에 상처받고 교회도 이런저런 말하면 그때 포럼하는 게 뭡니까? 그래,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네가 자꾸 반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포럼해 주는 것이, 그게 렘넌트에게 인턴십 포럼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시작은 뭡니까? 미션이 있어야 미션을 가지고 인턴십도 하고 포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이번 주일 강단, 주일 강단이요. 미션을 받은 무슨 미션입니까? 강단 말씀이. 도대체 이 말은 왜 하셨느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에 이 말씀 왜 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셨을까 이 말? 왜 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거려.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 왜 혼란스럽느냐? 교회가 바울이 전달한 미션을 놓쳐버렸어. 바울이 전달한 미션을 놓쳤다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미션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 돼야 된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너희들 살 수 없고 고린도 지역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복음을 모든 것이요. 이거를 강조한 거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본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말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 하나님 약속이요. 믿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오직 복음이면 땅끝까지 증인다고 말씀하셨어. 복음은 다 살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네가 할 일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에게 전달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속지 마라 이 얘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너에게 자꾸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복음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듣지 말고 내가 전달한 그 복음 붙잡아라.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면 실제로 교회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를 살리는 길, 교회에서 속이는 자, 말 많은 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상처받고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특히 렘넌트에게 인턴십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실제로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실현시켜야 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 거기에 내용은 본론은 확실한 언약과 오직 율성 재창조 메시지 주셨지만은 여러분, 이게 돼야 오직도 있고 율성도 있고 재창조도 있는 거지.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중직자가 오직 복음이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게 오직의 율성의 재창조의 능력이 오는 거니까 그거를 중직자가 교회에서 미션을 줘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 237 치유 서밋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중직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3팀이 돼가지고 미션 인턴십 포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2021년도 방향 메시지예요. 그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알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주의 종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와 렘넌트 살리라고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단어들이 좀 이해되셨습니까? 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나는 풀어서 설명해도 그래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렵게 말해서 죄송해요. 쉽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워. 네, 어떤 성령께서 어려운 것도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강단이 소통되는 것 좀 강단 소통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알아들어서 이해돼서, 이 강단 말씀이 이거로구나, 야, 이거 답이었구나, 그래, 이 미션을 전달해야지. 내가 교사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전에 구역에서는 구역 식구들에 전달하고, 다락방에서는 다락방 현장에 전달하고, 미션을 내가 아니까 그 전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응답받을 일이에요. 오직 그거가 우리 1순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션을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 미션을 통해서 나가 살고 우리 현장에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복음의 미션이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237 나라까지 살리고 237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를 싸우면서 세울 수 있는 이 복음의 미션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나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